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장을 생각하겠어요. 예레미야 9장. 제가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서론에 써놓은 그 글은 사실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상당히 저한테 감명이 와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썼는데, 어느 미국의 이제 텍사스의 주에 있는 집에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홀로 남으셔서 이 4아들을 잘 키웠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이 막내 요것은 말 안 듣는 거예요. 끝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자꾸만 바깥으로 뱅뱅 돌다가 지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아들 넷을 다 불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어머니는 이제 소천하려고 한 거죠.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큰아들아, 너는 나한테 굿나잇 하는 인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어요. 둘째, 셋째한테도 굿나잇 인사하라 그래서 둘째도 굿나잇 하고 셋째도 굿나잇 했습니다. 넷째 아들 때 왔을 때는 넷째 아들한테 너는 나에게 굿바이 하라.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형님들은 다 굿나잇 인사를 받으시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 천국에 갈 텐데 너네 형들,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천국에 올라올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 네 형들은 다시 만날 거니까 내가 굿나잇 하는 인사를 하라 그랬고, 너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했냐. 너 끝내 너는 예수님 믿는 거 거부하고 이제 안 믿고 있으니까 너하고는 오늘 이 시간이 영원히 헤어지는 마지막 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굿바이 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그걸 듣더니 너무나 이같이 울음이 솟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도 그 얘기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본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갖고 어머니 볼에다가 비비면서, 어머니 저한테도 이 굿나잇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죠. 그러나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굿나잇 인사할 때 그 엄마도 많이 울었어요. 드디어 막내 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머니가 행복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 1980년대 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났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같이 이 땅에서의 세계, 그다음에 이 땅 이후에서 세계, 아주 정확하게 이 두 세계가 보입니다. 이 땅의 세계는 부자는 호요식하고 잘 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거지 나사로를 일러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같이 세상 사람이 자기를 천대하고 몰라줘도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건 다 끝이 있죠. 부자도 끝이 있고 또 가난한 삶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막이 전개되죠. 그래서 제2막을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광 속에 지내게 되고,
이 부자는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목이 타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이 아르보라임 부탁하기를, 거지 나사로에게 이 물을 좀 갖다가 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내게로 오려고 해도 못 오고 여기 있는 자가 너한테 가려고 해도 못 간다. 영원한 이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영원한 갈라짐,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몸의 부활, 우리가 부활을 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은 예레미야가 이 장차 예루살렘이 불탈 것을 보면서 슬피 우는 이런 장면이 예레미야 9장에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예레미야 9장을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19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도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신 뒤에, 환영받고 올라가신 뒤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셨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요한복음 우리가 이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장차 이같이 심판받을 이러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장차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보고 우셨죠. 예수님이 30세, 33세에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로부터 꼭 40년 뒤에, 이 40년 뒤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맨 처음에 계산하던 분들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기원전 3년경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으니까 이같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40년 뒤에 아시다시피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조리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이 지금 지구 역사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기록을 쓴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이 요세푸스가 사실은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와 이같이 대적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변절을 했어요. 변절을 해가지고 로마 편에 가서 섰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죽었거든요. 근데 요세푸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변절해가지고 이 로마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참 그 요세푸스 참 변절한 인간,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내리지만은 또 하나 역사적인 평가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전쟁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전쟁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썼어요. 그 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인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변절자지만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역사적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당시의 사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사가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로마가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파고 들어와서 공격했냐면 안식일 날 들어갔어요. 안식일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전쟁을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택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같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앞으로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내다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9장은 주전 597년, 첫 번째는 597년에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되죠. 주전 597년에 1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두 번째는 주전 587년에 이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죠. 그리고 이 597년에는 3023명이라고 하는 많은 귀족과 이러한 유대의 이러한 왕족과 또 제사장 에스겔과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7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죠. 이러한 두 번의 큰 환란을 이 예레미야가 내다보면서 오늘 슬피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앞으로 망할 성을 보면서 우셨듯이 예레미야가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어려움을 보면서 우시면서 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9장이다. 우리 그렇게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9장 2절로부터 보죠. 예레미야 9장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그 표현이 이제 9장 2절에 나오죠. 9장 2절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멀리 광야에 가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꼬. 나 좀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멀리 광야로 가서 내가 예루살렘 망하는 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2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예레미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이 나그네처럼 유할 것을 광야에 얻을 거. 그렇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차마 어떻게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냐. 나는 좀 이같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에 유할 것을 얻을 거.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내가 떠나가리니. 내가 내 백성과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내 백성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여기서 행음하는 자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예레미야 10장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왜 이렇게 행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 10장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행함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패역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 악을 행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 혀를 눌려 거짓말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을 당길 때 이같이 이 끈을 갖다가 이 끈을 갖다가 쫙 당기죠. 이렇게 당기죠. 이 당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쏘잖아요. 그때 이 활날이 밑으로 쫙 당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게 진실인데 이 진실을 당기는 거야. 거짓되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표현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활을 당긴 같이. 진리를 이같이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3절에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점점 더 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이웃을 좀 상가하라.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아라. 왜 믿지 않냐? 이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함이라.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라 이거죠. 진리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전부 다 비방하는 말밖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야 이웃들을 만나지도 말고 형제들 만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거짓말하는데 이같이 가득 찼다 이거죠. 그게 악만 행한다 이거죠. 따라서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 뭐냐? 내 초선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초선은 계율 가운데 있도다. 거짓말이 무성한 그 거짓말 한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나 알기를,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진실이 없는 거야. 다 거짓말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여기서 내 딸 백성 할 때 그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나 도시는 여성으로 표시하죠. 여성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 딸 백성을 할 때는 예루살렘 살고 있는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저들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내가 가려낼까? 이런 말씀이죠.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녹이고 연단해서 내가 정금만 빼어낼까? 이런 말씀이. 진짜만 내가 끄집어낼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인다 이거죠.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 샬롬을 얘기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그 속에는, 샬롬을 말하는 그 속에는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해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패역했다 이거죠. 참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이 9절에 내가 이 일들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심판하지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말만 이같이 무성한 그곳에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냐. 내가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나니까 예언자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10절을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불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우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30년에 AD 30년에 40년 뒤 70년을 내다보면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듯이, 또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말씀했듯이 어머니가 이 넷째 아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보면서 우셨듯이 예레미야도 장차 예루살렘이 해받을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우는 거죠. 11절은 여기서 11절에 내가는 10절에 내가는 10절에 내가가 있잖아요. 여기서 10절에 내가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11절에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에 내가 할 때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황에 구려지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왜? 예루살렘에는 거짓말 투성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12절.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언자가 없느냐? 예언자가 없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같이 내버려 두느냐? 예루살렘을 좀 막을 만한 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이 땅이 예언자가 없어서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는고 광야같이 타서 지난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땅에 정말 예언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언자가 있죠. 예레미야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이 마지막 때 예언자 에스겔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예언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보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예언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거지. 예언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이거죠. 14절.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마음이 너무 강팍했어. 예언자의 말도 안 들어. 그 열조가 그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자손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의 법을 버렸어. 첫째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첫째는 법을 버렸습니다. 법할 때는 이것은 율법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고, 내가 이들에게 심판하겠다 이거죠. 쑥을 먹이고 독한 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여러 나라 중에 그들을 해치고 하는 포로로 이제 보내겠다 이거죠.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나라에서 진멸되기까지 내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6절까지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다급하고도 무서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다급하고도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좀 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겁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너 장차 이거 완전 진멸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겁을 먹어야지, 겁을. 근데 겁을 안 먹어. 그 들어도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갖다가, 이 사실을 갖다가 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알려줄 사람이. 그렇죠? 그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93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호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게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호곡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이 상주가 24시간 호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집은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호흡하는 사람 불러요. 그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그거 본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호흡하는 사람 부른 거, 보는 거. 그 다 연세 드신 분은 다 봤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제가 우리 이병철 회장님의 부인 되시는 그분 장례식을 이제 불교식도 했고 기독교식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보러 이제 장례식을 치러달라 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내 이름이 근데 장례식을 했는데 삼성병원에서 가보니까 이 유명한 이 스님이 2명이 왔어요. 2명이 와가지고 그냥 이 곡을 하는 거야. 이 주스를 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어르신들 참 복잡하겠다. 이쪽은 불교고 이쪽은 기독교고. 틀림없이 제가 세례를 줬는데, 근데 원래 이같이 장례식이 나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된대. 이렇게 곡하는 게 있어야 된대. 호곡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주들이 울지 않으면 이런 못된 상주가 어디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울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잘 우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울지는 않는 거지, 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장례식장에 호곡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호곡하는 사람이 정말로 구슬프게 호곡하면은 상주들이 때로는 울까 안 울까요? 때로는 울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몰라. 바로 그 얘기야.
하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말이야. 하도 심판을 얘기해서 그것도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별 일을 다 해요.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와라. 여기서 곡하는 분야가 뭐예요? 호곡하는 분야를 불러와라.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냥 호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호곡하는 분야를 불러와라. 그냥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울음 속에서 상대방을 갖다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호곡하는 분야를 불러와라 이거죠. 그들로 빨리 와서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뭐요?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니 지금 망하게 되는데도 멀쩡멀쩡하니까 말이야. 이건 뭐 예레미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전문 호곡꾼을 불러다가 이같이 이 너무나 목이 고든 이 사람들에게 좀 눈물을 좀 뽑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굉장한 표현이죠. 하도 안 오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이는 시작 이는 시온 예루살렘에서 호가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역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같이 자기들이 망할 것을 보면서 좀 슬퍼할 줄 알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지. 망하기 전에.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갖춰라.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을 보면서 좀 울기라도 해라 말이야. 21절 대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 거를 21절 2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냥 뭐 다 들어오는 거야.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앞으로 예루살렘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져서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무슨 뭐냐면 똥덩어리를 가르쳐요. 똥덩어리 같이 쓸모없이 누구도 가치 없게 부리라. 이러한 심판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너희들 어째서 말이야 이 심판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서 멀쩡멀쩡하고 있냐 이거지. 회개하라 이거지.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 망하는데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또 부자는 그 돈도 망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망하는데.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 헤세드 사랑이 하나님과 공평 우리가 이 공평 하나님 저스티스의 하나님과 정직 째데케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직한 하나님 변화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말이야. 이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알 때 내가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거죠. 그런데 25절 26절에서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느냐.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이죠. 내가 나를 잃으면은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도 다 멸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 26절 마지막으로 이제 읽겠어요. 26절 시작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 대저 열방은 할례를 못지 못하고, 이제 머리를 모지게 깎은 자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 모르고.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어디에 행해라? 너희 마음에 행해라. 마음에 하나님 모셔라 이거죠.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 거짓에 빠져 서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만약 시작. 만약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를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을 깨닫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야만이 시작.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신 땅에 거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스파트,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직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